네, 안녕하세요. 정지원 집사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 강의 끝나고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짚어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억상에 작년에 서현 집사님이 맡으신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언급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이름은 이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그리고 무교절은 출애굽 전날 밤에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을 준비하는 데서 기원된 절기입니다. 이 책에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05 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6월절에 이어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6월절과 무교절을 동일한 기간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 구절이 해당이 되겠고, 또 다른 구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또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라이프 성경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6월절과 무교절은 절기를 지키는 날짜나 절기의 기원, 의미에 있어 차이가 없기 때문에 훗날에는 구분 없이 지켜졌으며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로 불리기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잠깐만요. 네, 이 부분이 책 내용이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책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없어요? 네, 책 갖고 계신 분 보시면 289페이지를 보시면 그 아랫부분에 제가 이 강의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신다. 그다음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부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순서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그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런 다음 그때 이제 호산나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그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좀 몇 말씀을 하시고 그때 이제 베다니에서 이렇게 유하시더라. 그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른날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이렇게 순서가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책 부분은 아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주중에 최건혜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9장 요한계시록과 7교회와 발람의 교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시대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AD 64년부터 313년까지 약 250년에 걸쳐서 지속됩니다. 여기서 64년은 로마의 5대 황제였던 그 네로 황제 그 재위 기간인데요. 그때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재를 계기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 64년은 바로 그 대화재가 일어난 연도이고요. 그리고 313년은 우리 사모님 세계사 강의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서 칙령을 반포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약 250년 동안 크게 한 10대 그 기독교 박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250년 동안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박해였던 그 네로 박해를 보시면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발생한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굶주린 맹수에게 던져졌고 또 인간 촛대가 되어 기름을 바른 나무 기둥이나 건초에 묶여서 불타 죽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는데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고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대화재를 그린 그림입니다. AD 64년에 수도 로마에서 시작된 이 화재는 무려 9일 동안 이어졌고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불길이 번져 수도 로마의 3분의 2 가량이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네로 박해 기간에 기독교인들이 굶주린 맹수에게 먹히는 건 아니지만 먹히기 직전에 그런 그림이고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 오른쪽에 그 기둥 위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저렇게 인간 횃불로 만들어서 이렇게 순교를 많이 또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른쪽은 누구일까요? 오른쪽 이쪽이죠. 네, 사도 바울 참수형 당하는 것이고 또 왼쪽은 베드로 거꾸로 달린 베드로의 그런 순교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핍박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도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바로 도미티아누스 박해인데요. AD 90년부터 96년에 발생한 이 박해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11대 황제인데 이 도미티아누스의 아버지가 바로 베스파시아누스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네로 황제가 자살로 이제 죽거든요. 죽고 나서 이제 몇 번에 걸친 정변이 좀 있고 나서 이렇게 1년 안에 한 여러 명이 이렇게 바뀌고 나서 바로 9대 로마의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그리고 그는 이제 이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세운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도미티아누스의 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바로 티투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버지가 베스파시아누스고 형이 이제 티투스 그리고 동생이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9대 황제고 그다음에 그 10대가 이제 티투스, 그다음에 11대가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그 전에 황제들은 죽고 나서 자신을 우상화했다면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있는 자신을 신격화해서 우상을 세워서 이렇게 경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거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도미티아누스 박해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네.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박해 기간에 쓰여졌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 12명이었죠. 그 중에서 11명은 이미 다 순교를 했어요. 근데 이때 사도 요한만이 살아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제자였다고 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박해 기간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 그 채석장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반모섬의 위치를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튀르키예 쪽이고 저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은 부분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이곳은 로마 시대 때 정치범과 종교범을 이제 귀양 보낸 유배지였다고 해요. 크기는 울릉도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섬이죠.
현재 모습은 이와 같다고 합니다. 건물이 새하얘서 지중해 섬 모습인 것 같죠. 네. 요한계시록은 제목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소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입니다. 좀 전에 본 지도에서 바로 이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 빨간색 점으로 7교회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칭찬과 책망의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그리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는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실까요? 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하던 중에 바로 반모섬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책망의 말씀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도 요한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이런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되게 그 마음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은 이 책망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또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점입니다. 관련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 당의 행위가 무엇이길래 예수님도 미워한다고 하신 걸까요? 이 니골라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어디 나오신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이 12사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잖아요. 7집사님 중에 한 분의 이름이 니골라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니골라 당이 그 7집사님 중에 한 분이 니골라 집사님하고 관련돼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련돼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어디서 기원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니골라 당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한 분파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당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 중에 그 헬라인들이 많았는데 이들 중에는 헬라 철학 중에 하나인 이원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원론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사람이 혼과 육으로 딱 2개로 이렇게 있다고 보는 이원론에 의하면 구원받아 거룩하게 되는 것은 혼이기 때문에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 당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날에는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겁니다. 잘못된 교리인 거죠. 앞서 말했듯이 이 니골라 당은 에베소 교회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버가모 교회도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이 니골라
당의 그 교리를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당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어서 읽을게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 부분을 책망하시면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발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발람은 신명기 23장 4절과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로 점술가였습니다. 부돌은 부돌이라는 지방은 메소포타미아 북쪽 유프라테스 강 가까이에 위치한 성읍인데요.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려면 바알 부올 사건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혹시 이 사건 들어보셨죠? 네, 출애굽 당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여정 중에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일어난 사건으로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바알볼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모압의 우상이죠. 이 바알볼 사건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시딤에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받고 모압의 우상인 바알볼을 숭배하는 일에 가담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볼에게 절을 하고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그리고 육적으로 간음을 행한 사건이죠. 그렇다면 발람과 이 사건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출애굽 당시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이 두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혹시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모압 평지 위치. 네. 그때 당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모압을 공격할까봐 이제 심히 걱정을 했고, 이에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바로 발람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발락이 제시한 제물이 탐났던 발람은 이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도록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어떤 거냐면 아까 바알볼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볼을 숭배하는 제사에 초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목매어 달게 하시고 또 우상 숭배에 동참한 자들을 다 죽게 하시고 또 연병으로 24,000명의 사람들을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끝이 나죠? 네, 저기 8번에 적혀 있듯이 그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관계 중인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납니다. 이처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도록 유도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에 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다음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볼 텐데요. 두아디라 교회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 역시 이제 그 거짓된 교리가 들어왔는데, 이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이제 그 거짓된 교리를 이렇게 퍼뜨립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와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와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에 빠지게 한 바로 그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이름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역자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바로 책망을 하십니다. 이게 발람의 행위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처럼 니골라 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초대교회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니골라 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 같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로 바로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 같이 잘못된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원파 교리입니다. 구원파 교리 하시면 박옥수 목사님, 그렇죠?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 그리고 세월호 사건 때 유병원 씨, 네, 그분들 다 이제 구원파 그쪽인데요. 이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으며 무슨 죄를 지어도 이미 받은 구원에는 영향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구원과는 결국 아까도 말했듯이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죠. 네, 유일하게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토해버리겠다고 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신기하게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흐르는 강물이 실제로도 미지근하다고 합니다. 저기 지도를 보시면 초록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라오디게아 지방이거든요.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히에라볼리, 히에라폴리스라고도 하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방의 히에라폴리스는 이제 로마 시대 그 유적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위에서 이제 흐르는 따뜻한 물과 저기 이제 온천으로 유명한 그 파묵칼레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물과 저쪽에 이제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 해놓은 데 보시면 골로세라고 적혀 있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골로세 지방인데 그쪽에서 오는 이렇게 두 물이 이렇게 합쳐져서 라오디게아 그 지방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기 위에 이제 파묵칼레가 있는 그 온천 지방에서 흐르는 물은 뜨거운 물이고 저기 골로세 지방에서 이렇게 흐르는 물은 차가워서 결국엔 저 라오디게아 지방으로 가면 실제로 물이 미지근해진다고 합니다. 여기가 파묵칼레입니다. 되게 너무 좋죠. 네. 네.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없이 자식의 능력이나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명을 절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 평강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7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는 제가 칭찬만 들은 2 교회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어떤 칭찬과 또 어떤 책망의 말씀을 하실지 생각해보며 또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예수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에 있는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하긴 했는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읽긴 힘들 것 같고 제가 지목한 그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재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네, 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김선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그곳에서 구름에 들려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제자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유광복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슬기가 읽어볼까요?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느님의 박할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쭉 읽어보았는데요. 당연히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요한계시록 29장, 20장에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일들인 천년왕국과 흰보자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은 무저갱에 갇힙니다. 천년이 지난 후에 풀려난 사탄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흰보자 심판이 끝나면 사망과 음부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불못에 던져집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땅과 하늘과 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자, 여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와 비슷한 내용을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홍영성 권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터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새 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합니다. 해당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요즘 사용되는 돌이나 콘크리트 같은 재료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투명한 정금과 벽옥을 비롯해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비슷한 건가요? 제가 찾은 이미지 중에 그나마 제일 좀 그럴듯해 보이는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은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입니다. 각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이 스타디온은 로마에서 사용하는 길이를 재는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1스타디온은 약 192m인데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12,000 스타디온이 약 2,300km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밑면의 면적,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2,300 곱하기 2,300을 하면 약 529만 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의 정육면체면은 그 한 면의 면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위, 아래, 옆, 내면 다 이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 바로 우리 호주, 오세아니아 그 대륙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라고 해요. 제가 호주의 위성 사진이라고 떠 있는 그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저기 한 3분의 2 정도가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정육면체 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있나요? 네? 아니요.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작년에 그렇죠. 네. 지성소. 네. 바로 이 성전의 지성소가 바로 이 정육면체 모양이었습니다.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이제 10규빗으로 해서 약 4.5m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지성소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정확히는 그 지성소 안에 어디에 임재를 하시죠? 그렇죠. 네, 속죄소 시은좌 그 위인지 하시는데 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였듯 이 새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가 임하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돼서 아마 이렇게 지성소를 새 예루살렘의 그런 모형으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또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이게 정육면체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밑에 아랫부분 이제 기초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토탈 이제 전부 12개가 있는데 이것은 문 하나가 이제 진주 아시죠? 보석. 진주 이제 그 진주가 문 하나가 진주로 되어 있고 각 문에는 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12문은 한 방향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 방향에 이게 한 면에 이제 3개씩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제 보이시나요? 한 면에 진주문. 진주 보이세요? 네. 저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3개에서 3, 4, 12에서 12개가 됐죠.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한 방향에 3지파씩 동서남북 이렇게 4방향으로 진을 친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여기 진주문 위에 이 순서로 이렇게 지파 이름이 적혀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보시면 확인을 해봅시다. 네.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른 빛이 없으며 밤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며 강의 양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원래 이 생명나무는 원래 어디 있었죠? 네,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지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더 이상 생명나무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생명나무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네. 저도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멋지고 근사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성경에는 바로 또 답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네. 여기서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이 더러워진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야 합니다. 옷을 빠는 행위는 회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그 죄가 온전히 사해져서 정결해진 사람, 거룩해진 사람이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거룩은 죄로부터 구별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바로 정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관한 율법을 주셨고 정결 규례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온전히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된 사람만이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와 이에 따른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기 위해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일, 즉 회개와 이에 따른 죄 씻음을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우리 대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